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고요.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PPT가 안 넘어가나요? 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들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할 것이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였다. 사독 제사장님께서는 성년자가 아니십니까? 성 안으로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께서는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두 분의 아들 곧 제사장님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가십시오. 두 분께서 나에게 소식을 보내올 때까지는 내가 광야의 나루터에서 머물고 있을 터이니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리하여 사독은 아비아달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다 놓고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이게 정안수라는 거죠. 정안수. 예, 우리 장독대 위에 올려놓고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많이 천지신명께 빌었던 그 정안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림처럼 자기의 가족의 평안과 또 안녕과 또 바라는 바를 이렇게 정안수를 떠놓고 밤이나 새벽이나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소원을 빌었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고 우리 나라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이제 장면들입니다. 저희 이제 어머니도 무속인이었을 때 이렇게 밤에 이렇게 산을 자주 가시더라고요. 산에 자주 가셔가지고 이렇게 우물이 있으면 그 우물을 물을 기르다가 기도도 하셨고요. 또 우물이 없으면 시냇가에 고여 있는 물을 깨끗한 물을 떠가지고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산신에게 엄청나게 빌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기 싫은데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몇 번이나 억지로 끌고 가서 산신에게 비는 장면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산에 가지를 못하고 이런 이제 그림에 나오는 분들의 모습처럼 이 자기 집 뒷마당이나 이런 이제 장독대에 물을 올려놓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목욕을 재개하고 소원을 비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정안수라고도 하고요, 또 정화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정화수라고 통일되긴 했는데 이 정안수라는 것은 이른 새벽에 이 기른 우물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연신 칠성, 우리 새벽에 보면 이제 북두칠성이 별에 빛나지 않습니까? 그런 북두칠성, 그다음에 조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옥신입니다. 부옥신. 그 다음에 부뚜막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터주, 이 터를 지켜주는 신, 그 신 이름이 터주인데 그 터주에게 가족들의 평안을 빌면서 정성을 드리거나 또 약을 다리는데 사용을 하기도 하죠. 이런 정안수를 떠놓고 이 터주에게 또 가신들에게 신을 비는, 자기 손을 비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정화수, 정안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것, 아주 옛날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문화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보기 쉽진 않지만 정한선을 떠놓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2012년도에 저희 한국 사격의 간판 선수가 있었습니다. 진종호 선수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격의 간판 선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 선수가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에 출전했었거든요. 그 런던 올림픽에서 사격 경기를 앞두고 준비를 할 때 그의 어머니가 이제 그 선수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강원도에 사시는데요. 그 강원도 집 뒷산에서 이렇게 정한수를 떠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이 기자가 찍어서 기사화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경기 결과가 이렇게 열심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손을 빌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진종원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땄고 50m가 주종목인데요. 50m에서만 딴 게 아니라 10m 종목에서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올림픽에서만 딴 것이 아니라 그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이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런 쾌거를 올렸는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뒷바라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한수를 떠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자주 쓰는 기도문이 어떤 기도문일까요? 이게 수다를 이렇게 손을 모으는 장면을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머니들이 가장 자주 썼던 말이 뭘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렇게 빌고 또 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기도를 통해서 이 신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내가 이루는 바를 얻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올리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 이 마음이 아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던 그런 사독 제사장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제 언약궤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언약궤를 이제 기록을 보면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그림입니다. 이 언약궤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마치 이 언약궤가 정한수처럼 우리의 소원을 빌고 비는 그런 하나의 통로, 하나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아시듯이 십계명의 돌판이 하나가 있고요. 또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있는 것이 십계명 돌판입니다. 모세가 이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라가 있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소를 형상화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 소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숭배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첫 번째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분노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습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돌판을 궤 안에 넣어라. 언약궤 안에 넣어라. 신명기 1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총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당신들에게 선포하신 십계명을 먼저 번쩍 같이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발길을 돌려 그 산에서 내려와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그 돌판을 내가 만든 궤 안에 넣었으며 그 이후로 그 돌판은 지금까지 그 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는 이 돌판,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돌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언약궤 안에 있는 그 공간에 넣는 의미가 무엇일까? 근데 여러분, 이 돌판은 아시다시피 첫 번째 돌판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이었죠. 두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이 깨어진 거죠. 첫 번째 주신 돌판이 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주시고 그 두 번째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어서 보관하라.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그 회복의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 원한 거죠. 너와 나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깨어진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오래 참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며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그 긍휼과 은혜를 네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는 아주 튼튼한 쇠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나무는 쇠보다 돌보다 연약합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쪼개지기 쉽습니다. 굳이 왜 언약궤를 돌도 아니고 아주 단단한 쇠도 아니고 왜 나무로 만들었을까? 연약하고 깨어지긴 인간을 뜻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계명 돌판을 언약궤에 담았다는 것,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하고 쪼개어지기 쉬운 그런 인간에게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신 그런 성육신의 사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율법이 몸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궤에 말씀이 들어가 있는, 돌판이 들어가 있는 이유이죠. 그 원인입니다. 우리가 신앙강좌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함께 배우고 또 묵상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나무괴처럼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것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 돌판을 보완하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였는데요. PPT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만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준 음식입니다. 식량이죠. 그런데 이것을 한 달치, 1년치 이렇게 줘가지고 그것을 보관해서 계속 저장해서 먹으라, 이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필요한 양만큼 줬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 없이는 하루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생명의 관계를 맺어가 주셨습니다. 광야는 먹을 곳이 부족한 곳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식량이 부족하죠. 먹을 것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먹을 것이 부족한 곳에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에게 안에 보관하도록 하신 거죠. 출애굽기 16장 32절입니다.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한 오멜씩 가득 담아 간수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먹거리를 너희 자손 대대로 볼 수 있게 하라. 이 만나의 의미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고 싶은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걱정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당장 생활비가 없으면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소풍을 가야 되는데 저희 집이 좀 어려워져가지고 소풍 장소까지 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버스비가. 저희 어머니께 제가 소풍을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정말 미안해 하시면서 차비를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소풍을 못 갔습니다, 여러분. 차비가 없어가지고,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생활비가 없으면,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걱정이 됩니다. 고민이 됩니다. 불편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고 부족하면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 우리의 곧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걱정과 그 염려를 당신에게 맡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걱정과 염려에 갇혀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그것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예, 제가 차비가 없어서 소풍을 못 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만나의 의미는 또한 생명입니다. 생명. 만나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나면 먹을 수도 있고 그냥 생각 안 나면 안 먹어도 되는 그런 간식이 아니고요, 그런 주전부리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간식을 주시는 분점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식량은 만나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인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가 없습니다. 만나를 본 적도 없고요,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끊어집니다. 더 이상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만나를 보관하게 하셔서 만나를 경험하지 못했던, 만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만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먹는 것, 입는 것,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48절에서 51절은 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머무는 그런 한계 있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네가 그런 귀한 존재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그 영원한 생명을 너와 내가 약속하였고 믿음을 통하여서 네가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너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오직 한 가지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언약궤 안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이게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여러분, 이 고라의 반역의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38년 정도 지났을 때 이 모세와 아론의 사촌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아론만 제사장 하느냐, 모세와 아론만 리더십을 가지느냐, 이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250명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지진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각 지파, 12지파 족장들에게 다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궤 앞에다 두게 하죠. 그 다음 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요, 열매가 맺혔는데 다른 지팡이에는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론 지팡이를 이 법궤 안에 두게 하셨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는 뭐 높은 지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존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라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욕심과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하는 것이 이것도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냥 막대기였습니다. 그냥 나무였습니다. 거기에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마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부활을 통하여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삶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악에 갇혀서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론의 지팡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피를 통하여서 싹이 나는 거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맺고자 하는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맺고자 하는 영혼군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죽었고 아무런 쓸모없이 보이는 막대기 같은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이, 우리들의 생명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싹을 맺고 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언약궤가 등장하는데요,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궤를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어깨에 메고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이 쫓겨가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치밀하게 4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다윗 왕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나오게 해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의 마음도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압살롬에 쫓겨가지고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사독과 레위인이 다윗을 쫓아오는 것이죠. 이들이 왜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왔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 사독이라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 다윗이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언약궤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따르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활용해서, 언약궤를 활용해서 압살롬과의 싸움을 이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주된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 마음이 더 강했던 거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정한수처럼 그 정한수를 떠놓고 자기의 손을 빌고 또 빌면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기의 소원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처럼 어쩌면 이 사독과 레위인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오지 않았을까? 그것이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온 다윗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25절에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나의 뜻이 있고 나의 바람이 있고 나의 소원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되기를 원한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도 돌려보내고 사독과 아비아달을 돌려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다윗은 언약궤가 마치 여솔렘처럼 자기 손을 빌면 하나님께서 마술적으로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소원을 이루는 정한수나 어떤 마술 램프나 마술 지팡이처럼 그렇게 언약궤를 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요, 장소의 개념도 아니었고 시간의 개념도 아니었고 행운을 가져다 주는 그 어떠한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약궤의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언약궤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보다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것, 자기의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높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것을 알기로 했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언약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요. 광야 같은 그 인생 가운데 그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의 위대함인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말을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가능하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 중요하죠. 중요하고요, 우리가 남들보다 경쟁에서 더 가지려 하고, 더 좋은 대학 가고 싶어 하고, 더 좋은 직장 가려 하고,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광야 같은,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도 놓치지 않았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소서.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